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3월의 마지막 날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15절.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서는 각종 규례, 즉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전반부인데 제사, 곧 예배와 정결의식 등 주로 종교의식과 관련된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원리를 일상생활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례를 백성들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묵상 본문인 17장의 말씀은 전반부의 마지막 장으로 후반부의 18장의 말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6장까지의 모든 제사와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중심되어 진행되는 규례였다면 18장부터 기록은 일상생활에서의 성결을 위한 규례들을 각자가 공동체에서 적용하므로 개인적이지만 공통적인 규칙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1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고기를 먹고 싶어 짐승을 잡을 때에는 그것을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화목제의 형식으로 드리고 난 후에 반드시 그것을 함께 나눠 먹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제사의 장소를 이곳저곳이 아니라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드리라고 국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를 빙자하여서 생겨날 수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6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먹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의 피가 갖는 의미가 실로 중하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핏부림은 죄를 사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악의 삶을 자초하지 않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상의 질서를 믿음으로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인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자기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는 회막으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그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회막이 아닌 다른 곳은 부정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장소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삶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족장 시대에는 각자의 제단이 있었고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생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를 접하고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생겨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드리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염소가 신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곧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정결하게 드리지 아니하면 개인적인 소양대로 기준대로 드리면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었던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생각과 습관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희생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생물체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뿌리면 피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멸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는 아주 망령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정결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생명의 질서와 정결한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순종해 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며 삶의 질서가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기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정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1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하는 요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으로부터 정결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예배의 처소를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희생제물은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은 함께 나눠 먹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구약적인 의미에는 제사를 다른 곳에서 개별적으로 드림으로 점점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변질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제사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전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또 회막으로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만이 예배의 장소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회막에 나와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변질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생명의 위험과 안전을 핑계로 해서 이유로 해가지고 건강을 지킨다고 회중 예배를 등한히 하고 혼자 집에 있고 온라인 예배를 이제 길게 드리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건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던 그 예배의 능력까지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과 예배자로서의 자세는 어떠한지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편리하고 편안하기를 원해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도 우리도 우리의 예배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중의 예배, 공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그 질서를 잘 지켜야만이 나는 약해서 변질되고 또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때 우리는 경건한 우리의 예배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희생제물에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피를 뿌리면 생명의 죄이신 하나님께 죄를 씻어달라는 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도 그 피에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보혈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결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립시다. 정결한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으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화목과 화평의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유행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서 생명의 질서, 하나님 은혜의 질서,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결한 예배자의 삶,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만큼 오늘 그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보배롭고 정결한 피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아침 경건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섬기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은혜와 평안 안에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과 평안으로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어진 은혜의 하루를 믿음으로 잘 경주하는 하루 살게 해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이 세 가지 제목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5분 이상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